오늘 시편 111편의 주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특징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찬양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점점 벙어리가 돼가요. 여러분, 심령이 굳어지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이 심령이 살아있어야,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가 충만해야 찬양이 나오죠.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심령이 굳어지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찬양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막 저절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기할 때 보면 막 즐거우면 막 본능적으로 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내 심령이 살아있고 내가 충만하면 본능적으로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바라기는 다윗처럼 죽는 그날까지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도 순수해지고 인격도 순수하고 삶도 순수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시구건방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 몇 년, 20년, 30년 되면 괜히 목에 힘주려고 그러고, 장로 몇십 년 되면 목에 힘주려고 그러고, 권사 몇십 년 되면 목에 힘주려고 그러고, 이미 이건 하나님 앞에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사람이 동맥경화 왔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늘 다윗은 보면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은 자세로 살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 말을 안 합니다. 그건 세상에 할 때 왕이지 하나님 앞에는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평생 소원이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치적을 자랑하고 나라를 부강한 걸 자랑하고 영토를 확장한 걸 자랑하고 전쟁에서 이긴 무용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평생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끊임없이 백성들아, 성도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 내가 몇 년도에 왕이 돼서 몇 년도 할 때까지 몇 년도에 어느 나라를 내가 점령했고, 어느 나라를 점령했고, 어디서 내가 승리했고, 어디서 내 추적을 세웠고, 어떻게 나를 흑자안했고 경영을 잘했고, 이런 거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이 말이죠. 다윗은 그냥 온통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충만이야. 여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온통 죽는 그날까지 그의 마음의 생각 속에 예수로 충만합니다. 건들면 예수예요. 건들면 예수, 건들면 예수 나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흔들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면, 여러분의 몸을 흔들면, 환경을 흔들면, 주변을 흔들면 뭐가 나오냐 이 말이죠. 우리도 예수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얼마나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 속에 예수는 내 생명이요, 내 능력이요, 내 주권자요, 나의 보화 중에 보화요, 내 천국까지 인도할 때까지 나를 책임져 인도하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수백 번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신앙이 순수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살아있을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이나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해봤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아예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늘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십정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까요? 1절 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사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목장도 모이고 뭐 기관도 모이고 또래끼리도 모이고 하여튼 믿는 사람들의 사적으로 모인 이 장소와 그다음에 회중 가운데 그러면 공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어떤 예배라든지 공적인 모임을 말해요. 네, 모임이든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있는 아버지 앞에서 널 시인하지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널 시인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라. 빛은 모든 사람이 비추는 거예요. 너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네 신앙을 떳떳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삶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모든 사람이 네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생활을 떳떳이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찬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자랑할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상속자라고 하늘나라. 이거 뭐 어디 가도 우리가 이것보다 잘할 게, 그까지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게 하나님 앞에 가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거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해요. 그까지 거. 대한민국 장관 기억도 안 해요. 대통령 기억도 안 해요. 그까지 거. 전 세계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까지 게 뭐 자랑거리예요. 진짜 자랑거리는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위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축하해 줍니까? 막 세례 태어나면 막 집안 식구가 다 축하해 주고 돌잔치 하면 막 온 잔치를 벌이잖아요.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도 어차피 죽을 영혼인데 그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데도 축하해 주는데 생명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받은 자라 이 말이죠. 세상에 이보다도 위대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감격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창피하다고 숨깁니까? 감춰요? 애 태어나지 않았다고? 아니잖아요. 막 알리잖아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그렇게 창피합니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예수가 죽일 놈이고 못된 놈입니까? 그렇게 어디 가서 예수 믿다는 한 말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그렇게 예수를 창피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돈 달라고 축복 달라고 빌어요? 얼마나 이게 위선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인 중에 천국 갈지 몇 매나 갈지 난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세상 끝내 내게 믿음을 보겠느냐? 제대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교인은 알지 몰라. 교인 아니다 죽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장례식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천국 받아든지는 난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개품이나 잡고 나 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럼 천국 갑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피값이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창피합니까? 숨기고 싶을 정도로? 아니요, 아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랑은 내 육신의 혈통도 아니요, 가문도 아니요, 직업도 아니요, 학력도 아니요, 세상 이력이 아니라 예수가 최고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기이하시기 때문에.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3절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미 여기에서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창조 섭리를 말합니다. 창조 사역.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신비롭습니까? 겨울이면 다 죽은 것 같은데 영하 막 10도 20도 가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얇은 풀이 잔디가 얼마나 얇아요? 아니 어떻게 봄철 빈 곳에서 싹이 나오냐고. 난 너무 생명이 신비한 거야. 자연을 보면 아니 하루하루 다르고 어떻게 잎새가 나오고 세상에 20m 30m 저 꼭대기까지 어떻게 물이 아니 펌프질을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난 너무 신비로운 거야. 어떻게 해서 그까지 생명이 올라가고 물이 올라가가지고 물을 공급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냐고. 야 이거 펌프로 끌어올려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얼마나 생명의 신비의 자연이. 얼마나 오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들어 못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든 걸 파악만 안 해도 돼 사람들이. 여러분 밤하늘에 지금 우리나라가 공해 때문에 그렇죠. 야 공해 없는 데서 밤하늘에 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로라를 보세요. 무지개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가 저걸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닷속을 보세요. 바닷속에 수없이 많은 천연색 총칼라 물고기 떼들이 막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야. 어째 저렇게 저 안에서 숨 쉬고 사는지 모르겠어. 우린 산소호흡기 꽂고 들어가도 물속에 가면 죽는데 너무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자연 세계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보고 찬양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보고 시인이 안 된 사람은요 그건 감성이 죽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연을 보면 심성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심성이 죽으면요 봄이 오면 봄이 왔나 보다, 여름이 오면 여름이 왔나 보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왔나 보다, 겨울이 오면 겨울이 왔나 보다, 죽으면 죽는가 보다. 여러분 이 봄철 되면 이 새들이 짖는 모습을 보세요. 나는 참새가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워가지고 우리 집에 우체통에다가 알을 낳는지 너무너무 신기해. 이 녀석이 우체통에다가 집을 짓고 참새가 새끼를 6마리나 낳았어. 아이고 저거 언제 새끼 낳으라 그랬더니 알에서 새끼가 다 부화했어. 아이고 털도 안 났는데 소리만 나면 입을 벌렸는데 입이 내 입보다 더 커. 그거 내가 몇 번 놀렸더니 이놈이 이제 안 속는지 가만히 있어. 아무리 소리내도 요즘은 끄떡도 아니야. 야 그들인 게 막 털이 났어. 털이 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들까지. 저는 여러분께 감성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성도 살아나야 되지만 감성도 살아나야 돼요. 아름다움을 보면 아름답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아름다움을 보면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성도 살아나야 되지만 심성도 살아나야 되고, 감성도 살아나야 되고, 지성도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서 어떻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야, 계절을 따라 하나님 먹을 거 준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쩜 그렇게 계절 따라 과일들마다 맛이 다 다른지 참 신기해. 저는 과일 먹을 때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어떤 때는 신기해. 어쩜 이렇게 맛이 다 다르지? 여러분 한번 과일 가게 가보세요. 시장에 어쩜 그렇게 종류도 많어. 이야, 어떤데 저는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에 옷 입은 거 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옷들을 멋있게 잘 만들었지?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얼굴보다 옷이 더 멋있어. 어쩌면 그렇게 옷이 멋있는지 몰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색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 또 참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시편 기자가 얼마나 심성이 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감성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영성이 살아있어요.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았다는 거. 우리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연에 심취하지 말고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심취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이에요. 자, 4절 보세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기서 기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해방시킨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적 중에 기적은 에집트에서 해방시켜준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하게 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해방시킨 걸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만든 걸 말합니다. 사람은요 쉽게 잊어버려요. 왼수는 마음에 새기는데 은혜는 강물에 새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에집트에서 해방된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 그걸 잊지 않도록 만든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봅시다. 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으니,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에집트에서 속량 해방된 걸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니, 언약을 영원히 세웠다는 게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영원히 만들어 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시멸관 쓰시게 하시고 십자에서 양손에 발에 대못이 박혀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진해까지 다 쏟아져서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까지 여러분 소경이 눈 뜬 것이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진배가 일어난 거하고 우리 구원받은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소경이 눈을 떠서 안진배가 일어났어. 벙어리가 말을 했어. 그래도 영원히 노예 아니겠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의미가 있지. 아무리 건강해서 노예 생활해 뭐해 더 힘든데. 내가 아무리 때서 60년으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도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세상 것 다 누리고 예수 믿지 못하다가 멸망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사로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 줄 알아요? 구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내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내 혈통으로 내 집안이 좋아서 빼기 좋아서 내가 어떤 기부를 막 몇십억 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야. 내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가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녀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여기 보니까 이마 5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메추라 주셨죠. 하나님의 저들에게 생수를 주셨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진 일이 없습니다. 저들이 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주시고 메추라 해주시고 반전 생수가 터지게 해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풍부하게 물을 주셨어요. 세상에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집안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내가 운때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이 모양 이 꼴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난 참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 보면 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한 얘기요. 얼마나 심령이 저렇게 메말랐으면 찬양이 안 나올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저렇게 찬양할 줄 모를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강박하고 교만하면 감사할 줄 모를까? 꼭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께 얻어 터져가지고 집안에 우환일고 생기고 병이 생기고 막 병원 수술대 들어가야 되고 애새끼 막 속 썩이고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야 감사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미련해? 유비무한 잘 될 때, 형통할 때, 편안할 때 그때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리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신 분이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놔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문나라의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말합니다. 7 족속을 물리치시고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사, 이 말이에요. 그가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나서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물리치고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저들의 심가지는 죽었다 깨나도 가나안 땅 7 족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7 족속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안 돼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했겠습니까? 10명이 바보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단 하나, 믿음만 없을 뿐이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칼렙과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수학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지 저들은 믿음이 뛰어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들어가신다. 그러니 인본주의 눈으로, 10명의 정탐꾼 눈으로 볼 때, 인본주의를 꽉 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미친놈이에요. 2명은 칼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 미친놈들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인본주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네가 이 사람들 먹을 걸 주라. 빌립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래요. 잘난 척하느라고. 예수님, 지금은 시간적으로 저녁입니다. 장소적으로 광야입니다. 재정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날 셉니다. 돌려보냈어요. 기가 막혀. 지가 예수님을 가르쳐. 지가 예수를 가르쳐. 오늘 사람이 교만하면요, 자기가 예수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교만하면 자기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멸망하려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지.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아. 그 다음에 빌립은 쳐다보지도 않아. 가짜나서. 차라리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같지만 안드레가, 아이고 예수님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애 가지고 있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걸 4개로 가져와라. 쭉 싸고 나눠주니까 수만 명 먹이고 12왕 잡았더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노력으로 들어가요? 공로로 선행으로 들어가요? 목사는 천국 가가고 장로 권사는 천국 다 가고 평신도는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는 마귀 새끼라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에 너희 선생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화가 더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나를 봐도 허물투성이야. 내가 나를 봐도 나 청와대도 못 가잖아. 문재인 씨가 나 안 부르니까. 아무데나 청와대 갑니까? 불러야 가지. 지구에 여러분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 중에 인간적 눈으로 보면 여러분 눈에 띌 사람 여기 있겠어요? 여기 하나님 눈에 띌 사람 있겠어요? 내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산 받아 영생 얻은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년마다 올림픽이 열려요. 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로 출전권 땄다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거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에 가서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면 그냥 매스컴에서 막 띄워줘요. 막 한국에 들어올 때 환영 인파들이 환영해줘요. 그런데 올림픽 가기는 갔는데 메달을 따지 못하면요, 쥐도 새도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요. 귀국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전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난 널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내가 피값을 주고 널 샀어. 너를 내가 마네킹으로 구원시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그냥 장식품으로 구원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널 구원해 줬어. 나는 너에게 수없이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줬어. 너 이렇게 살지 마. 내 뜻대로 살아. 너 심판이 있어. 너 충성해. 수없이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네 마음에, 양심에, 네 생각에 알려주지 않았냐? 근데 너 그때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사에 대하게 빠져서 우습게 이겼지? 설마 아니 그런 일이 있겠나? 에이, 그것도 하나님이 잘해 주겠지. 너 그리고 네 몸뚱아리가 네 건 줄 알고, 시간이 네 거라고, 돈이 네 거라고 네 멋대로 했지. 세상을, 너를 위해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나한테는 인색하게 시간 들이려면 불순종하고 안 드리고, 몸뚱아리는 몸뚱아리 내 거라고 네 멋대로 살고, 돈 쓰라면 네 몸을 위해서는 몇십만 원, 몇천만 원도 팍팍 쓰면서 돈 10만 원도 못 내면서 쩔쩔매면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 그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이상해요. 다른 사람 장례식에 가서는 아, 인생이 죽는구나. 근데 나는 안 죽는다는 생각 속에 살아요. 보세요 여러분, 무서운 심판 앞에 우리 서야 됩니다. 누구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몸뚱아리가 사실 내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샀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요, 주님 거예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물질도 주님 거야. 입술로는 주야 주여, 삶 속에서는 아니야,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주님 타치하지 마세요. 내 시간 내 거, 몸뚱아리 내 거, 물질 내 거. 목사 당신도 타치하지 마. 뭔데 당신이 내 생활을 타치하려고 그래? 그냥 설교만 해. 사람이 받으면 되잖아 당신.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 참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얻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진짜 예수고 거듭나서 우리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판대 갔을 때 막 서로가 덩실덩실 막 끌어안고서 와, 막 주님이 차렸다 칭찬해서 면류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막 주님 앞에 면류관만 좋아하는데 부끄러워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언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둔산동에 왔을 때 대훈장 여서 저 불 났었어. 대훈장에. 이야, 불 나니까 꼴불견이 돼. 꼴불견이야. 그것도 살겠다고 불 속에서 빨가벗고 다 튀어나와. 그나마 타월이 있는 사람은 감췄지만 타월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창피당한지 몰라. 이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서 3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는요, 참 신앙이 깊다. 천국까지 바라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게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 응용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10가지를 알려줘도 한 가지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지혜를 얘기하는데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팀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모든 걸 막 깨달음이 오는 거야.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자연을 보고도 환경을 보고도 이것저것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